오늘 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것은 만 27년이 되었고 원곡동에서 3년 포함해서 30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있기까지 사랑으로 헌신으로 충성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보다 건물이 큰 교회도 많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이 세광교회를 이렇게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해요. 또 나보다 얼마든지 능력 있는 설교가들이 많잖아요. TV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고향이 같아서도 모인 것도 아니고 학교가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취미가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광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교회라 그랬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난 후에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선사학가가 아니에요.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무슨 교육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명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어떤 일보다 복음 전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물론 다른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되고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어야 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봐야 돼요. 아니 그런 걸 맛보려면 세상으로 가면 되지 뭐 때문에 여기 와요? 그럼 여기 와서는 뭐 해야 돼? 신령한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보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막 이렇게 화도 내고 하다가 막 불만이 있어서 그만두기도 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걸 하려면 세상에 얼마든지 그런 거 주는 데는 많이 있잖아요. 신령한 공동체,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미래 30년은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계를 하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텐데 내가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미래 30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이런 걸 볼 때 세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 욕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곳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갈급해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이쁘고 생겼어도요,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때요? 매사에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예 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괜히 신경질만 나고 시험에 들고 조그만 일에도 불평이 생기고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젖이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엄마의 젖에는요, 소금 칩니까? 설탕 칩니까? 조미료 칩니까? 안 치잖아요. 순전한 젖, 신령한 젖, 말씀이 이렇게 순수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 그대로가 전해지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유는요, 그래서 모유를 먹이자 뭐 이런 운동도 벌리고 그러잖아요. 모유는요,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특히 6개월 동안은 아이들에게 완전 식품이래요. 그냥 모유만으로도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 모유 말고 다른 거 줍니까? 간식 주고 그래요? 안 주잖아요. 그럼 모유만 먹어도 충분한 영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유는 생각해 보세요. 돈도 안 들잖아요. 돈 들어요? 돈 안 들잖아. 난 모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제대로 전하려고. 돈 안 들잖아요. 그리고 뭐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항상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뭘 갖다가 뭐 어디다가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주면 되는 거잖아요. 모유에는요, 어린아이 몸에 좋은 면역 성분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질병, 사소한 질병에도 잘 안 걸리게 만든답니다. 그래서요, 모유를 먹이지 않고 우유를 먹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각종 질병에 잘 걸리고 면역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틀리는 얘기 하겠어요? 네. 그리고 모유에는 대뇌 발달에 필요한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유를 먹이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능 지수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모유를 먹이게 되면 엄마가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이렇게 먹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인격이 안정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난 뭐 모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만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완전 식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목말라 하듯이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후반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사모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그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에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었을 때 조금 받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조금 더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자라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될 과목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조사하지 말고 우리도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자, 등록을 했지만 예배 드리지 않는 교인이 20%나 된대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25%, 성경을 읽지 않는 교인이 35%, 11조를 드리지 않는 교인이 40%, 봉사를 하지 않는, 이거 점점 더 높아져. 봉사를 하지 않는 교인이 75%, 전도를 하지 않는 교인이 85%. 그렇게 통계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몇 프로 다음에 숫자적인 그림을 빼놓고 어때요?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요, 100%짜리가 하나 있어. 딱 하나 있어. 전 교인이 100%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현대 교회가 다소는 차이가 있어도 많은 교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내 것을 고집하게 되면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자꾸 죽여야 돼.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나를 비워야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앞에서 말한 모든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핑계를 대, 뭐 비와서 못 가고, 뭐 누구 보기 싫어서 못 가고, 뭐 별 핑계가 다 있어.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길 가는데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벽에 막 헬스장이 있고요, 사우나가 있고 무슨 또 뭐 있더라? 수영장? 수영장이 있어. 교회 내에. 그리고 탁구장이 있고요, 당구장 시설도 있는 교회가 있대요. 이거는 내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 교회 당구 시설을 잘 해놨다네. 당구장보다도 더 잘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어느 교회는 매주일 하루를 전해서 점심,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어떤 교회는 환경미화원을 초대해서 매주일, 그것도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주일 그렇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세상의 공동체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헬스장도 많고 당구장도 많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함께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자,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스스로 성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산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반석으로 돌로 표현하는 곳이 많잖아요.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신령한 반석, 이렇게 표현한 그런 성경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말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 그래서 그 목마른 것을 해결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자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운데,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거듭난 자가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땅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시몬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대. 정말 그 갈대의 성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꼭 갈대 같았어요. 이랬다 저랬다, 조금 전에 이랬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 내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반석이라 그렇게 바꿔주셨는데 정말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물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할 것을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해를 해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신다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해는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의 일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화려한 호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물 좋고 산 좋은 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에는 있을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심령에는 어때요?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마치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냥 자식을 함께 데리고 있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반석의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의지해야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여야 된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요? 예배하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벨처럼 똑같이 제물이 있었어요. 물론 제물의 종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이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안 드리고 제물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어때요? 자기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바른 예배는요,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희생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누군가 죽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싸워요?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싸워요?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이렇게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거기다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슬람 사람들이 하도 폭탄 테러를 던지고 그래서 막 건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그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폭발물이다 그러면 그냥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폭발물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폭발물이요? 내가 폭발물이요. 네? 내가 폭발물이요. 그거 아는 분들은 은혜를 받을지어다. 내가 폭발물이요. 여러분이 폭발물, 나는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다.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잘 도와주셔서 그 폭발물이 터지지 않고 아직 미제 사건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서 폭발물이 터진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예배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해롭게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공산주의 보세요.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요,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제국주의도 보세요.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독재자들 또한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뭐 우리 가까운 이 근처에도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공산주의도 사라지지요. 제국주의도 사라지지요. 독재자도 사라지지요. 물론 지금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한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특별한 곳. 여러분, 특별한 거 좋아하잖아요. 특별한 곳이에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하나님의 몫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몫. 이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서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도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몫으로 교회를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예?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몫인 선악과를 따먹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절단났어요. 아주 절단났어. 충청도 말로 절단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오게 된 거잖아요. 죽음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몫을 건드리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교회를 부패하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몫을 건드릴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를 향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교회를 더럽히는 자에게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어. 근데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했냐면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막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청소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저는 서울교회 이야기를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본사 집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드릴 테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용역이라고 그러나? 용역에 맡기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지.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길이 그래도 하나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세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살면 우리 자신이 살아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안 보여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안 보인다고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맨 보이는 게 사람만 보여. 그래가지고 무슨 건이 없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 사람만 보니까. 그러니까 잘난 사람만 있으니까 시끄럽고 싸우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자꾸 와서 알려줘요. 너 그거 없잖아. 그것도 없잖아. 자꾸 이렇게 알려줘. 그러니까 맨 불평불만 만들고요.
변화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셔. 우리가 실수도 할 만한 것도 많이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감사하게 만드셔요. 없어도 있는 능력을 주셔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도 받아들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다른 것은 다 살 수 있다. 예배에 생명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결론은 우리 교회 세광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구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죠. 좋은 교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건물 또 인원수 훌륭한 제도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교인은 바로 성령 충만한 교인, 예배에 성공하는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요? 네? 자, 시험 문제.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나? 네, 내가 만들어.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좋은 교인이란 지위가 높고 물질이 부유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사람도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위나 물질이나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교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실 때 뭘 보셔요?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시는데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지금도 되어졌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교회 타령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없고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은 한 교회는 좋아질 수가 없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교회는 좋아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해도 내가 먼저 줘야 된다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먼저 주지 않고 왜 주지 않느냐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세광의 모든 가족들은 항상 모든 사람 앞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다른 사람이 인사하기를 왜 기다립니까? 내가 먼저 내가 혹시 저 사람이 먼저 하면 안 되지, 내가 먼저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가르쳐준 대로 하세요. 가르쳐준 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 속으로 하면 옆에 사람이 인사를 안 했다고 그러거든. 근데 나는 했거든.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도.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앞에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손을 든다거나 이렇게 해야 그 사람도 볼 수 있고 확실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인사를 않는다고 그럴까?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게 하는 사람, 옆에 사람도 잘 들리지 않아. 작게, 겸손해서 그런가? 작게 하는 사람은 내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조금 크게 하면 돼. 크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봉사하고, 딴 사람이 와서 봉사하면 어떻게 하나, 빨리 봉사해야지, 이렇게 봉사하고. 오늘 수지 맞았어. 좋은 거 가르쳐 줬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내가 먼저 하고, 전도도 내가 먼저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뭐 세광교회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날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뭘 부흥시켜 주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령한 것을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 만약에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물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그 물질을 찾으려면 저 은행 가서 얘기하든가 그래야지. 물론 하나님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지, 물질의 복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시킨 의미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구별시킨 여러분 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다 하고 도장을 꽉 찍은 거잖아요. 구별시킨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 능력 있는 교회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 위에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교회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30주년 기념 설교니까 뭐 특별한 게 있겠지. 나도 특별한 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 예. 그러니까요, 신앙생활도 특별한 거 찾으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단은 특별한 얘기를 하거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해요. 그럼 거기 갔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찾지 말고 신령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